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쓰는 신세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신세대들이 쓰는 단어 중에 욜로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욜로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많은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알바를 하고 또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거나 명품 백을 사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즐기면서 오직 현재만 즐기는 젊은이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혹시 꼰대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셨죠. 꼰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꼰대라는 단어는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자신보다 지위가 낮으면 나이와 지위를 앞세워 권위적이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이 꼰대를 젊은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꼰대처럼 혹여 그러한 꼰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날 신세대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모르면 오래된 사람, 이 단어를 알면 젊은 축에 드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내가 구세대인지 신세대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어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세대인지 신세대인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덕후 아세요? 덕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덕후. 다 9세대예요. 네? 덕후. 덕후를 모르시면 신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상당한 성도님들은 9세대인 것 같습니다. 덕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오늘 들어질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덕후는 어느 한 가지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합니다. 어느 한 가지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덕후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임기를 사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 거실에, 방에, 또 공간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인지 게임기를 사서 쟁여놓습니다. 공간만 있다면 어느 곳에든지 게임기를 쟁여놔서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형을 좋아해서 온 방에 인형으로 가득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좋아해서 어느 집에 가면 돌로 가득 채워져 있죠. 온 집안이.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해서 시간만 나면 밤이고 낮이고 낚시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덕후는
한 가지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혹여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한 가지에 미치고 올인하여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고 또 이러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쟁여놓고 흐뭇해 하셨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한 1년 정도 당구를 친 적이 있죠. 당구를 쳤는데 그 당시 저의 당구의 점수는 120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친 당구 실력은 아니었죠. 120 정도면 길만 어느 정도 아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당구를 치는데 너무 당구가 안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천장을 보면서 당구 다이를 그리고 공을 그리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맞힐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상상 속에서 그렇게 당구를 생각하며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덕후는 어느 한 가지에 매여 하루 종일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덕후가 나옵니다. 덕후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덕후입니다. 어떠한 덕후인가요? 바로 복음의 덕후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올인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뇌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일어날 때나 누워있을 때도 오로지 복음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사실 그가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훌륭하고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AD 165년경에 쓰여진 외경에 AD 165년경에 쓰여진 외경 중에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하여 묘사한 글이 있는데요. 그는 눈이 작고 코는 매우 부리처럼 날카로워 매부리 코였으며 머리는 대머리였고 키는 작았다고 합니다. 외모로 봐서는 그는 결코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혔던 복음의 덕후였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역하였던 복음의 덕후였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살았던 덕후였지만 항상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 복음 전도의 부족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 그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였고 충성하였고 더 높이 도약하였지만 그는 아직도 복음에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 자체로는 완벽한 것이지만 복음은 생명이고 기쁨이며 소망이며 행복이며 만족이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달에 완벽한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쉼없이 달려갔죠. 쉼없이 복음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집필하였고 4권은 감옥에서 쓸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 다름질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는 삶의 기준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기 멋대로 삶의 기준 없이 살아왔지만 세상의 사조에 휩쓸려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신이 가졌던 삶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준대로 노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복음으로 인하여 삶의 기준이 확실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 자신의 사역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일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라톤 선수처럼 기나긴 여정을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그의 삶은 늘 복음으로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였지만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죠. 늘 주님 앞에 부족한 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하셔서 바울을 귀하게 쓰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쓰임을 받는 것은 아무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헌신해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기에 그 제자들이 쓰임을 받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잘 알아야 하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들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주방에서 각 기관 선교회 임원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들이 헌신하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봉사의 직분에 감사하며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쓰임 받았기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쓰임 받았듯이 우리들 또한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다름질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복음의 다름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름질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버거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복음을 위해 나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셨죠. 직장과 일터에 또 농사일에 사업터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직업, 사업장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직업이 영어로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직업이라는 단어 중에, 영어 단어 중에 콜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콜링은 말 그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업은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직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여러 가지 일터를 주시고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콜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일터가 곧 우리의 복음의
사역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복음에 내가 주어진 일터에서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달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 일터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14절의 말씀처럼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상은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다름질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준비해 두신 상, 그 상을 준비해 두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상에 감사하며, 또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으로 부모님에 의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였지만 누군가의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무교 신자였지만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들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인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아무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고 가며 정말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에 겨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 그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남이 하기 꺼려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내게 맡겨진 자리입니다. 혹여 그곳이 험난하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었다면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았던 대통령은 지미 카터일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일 것입니다. 가장 존경받았던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데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옆에서 그와 함께 지냈던 그의 부인은, 그 부인 또한 지미 카터 대통령 못지않게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그는 교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이었지만 교회에 나와 교회 화장실을 청소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대통령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헌신했다는 것이죠.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자는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고 편한 곳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곳,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곳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못된 자아를 끊임없이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 못된 자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악을 행하는 내 자아,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못된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우리들 또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끝이 없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이 못된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사명자는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마라톤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혹여 이 못된 자아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아를, 이 죄악된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자아를 죽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 자아를 죽이지 못함으로 10여 년 동안 광야의 인생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 또한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이 못된 자아를 죽이지 못하면, 이 죄악을 죽이지 못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학교로 보내시기 전에 집에서 안전할 때 여러분 스스로 내 자아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덕후였던 사도 바울, 그가 인생에서 가장 우선으로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힘겨운 인생의 마라톤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달리고 끊임없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 끊임없이 순종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인간인지라 그 사역이 힘들고 버거웠을 것입니다. 육신은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그의 몸은 상할지 몰라도 그의 자아는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들 또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믿음의 마라톤을 잘 경주하며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